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죠. 거부했습니다. 이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볼 때에는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의 판단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도 부족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는 판단 능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늘 실수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거부로 발생한 결과가 두 가지가 있다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로 인한 결과 두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질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11절의 마지막 이렇게 돼 있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두 가지 결과를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구해져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르게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은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까지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다시 되돌아옵니다. 누구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17절부터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러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머물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것이 17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있는데, 24절까지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 저와 여러분 또는 이방인들의 예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18절입니다.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본래의 가지는 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우쭐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해서, 복음을 거부해서 구원에서 멀어졌고, 우리는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렀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우쭐대죠. 아이, 저 바보 같은 놈들.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지 말아야 되죠?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이방인들이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의로워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지, 이방인들 너희가 어떤 칭찬받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유대인들 앞에서 우쭐댈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마지막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는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으로 계속 살려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걷어갈 수도 있죠. 누구처럼? 유대인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고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너희들에게서도 인자하심을 거두실 거다, 그 얘기입니다. 22절이죠. 22절 중간에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런 얘기입니다. 은혜로 주신 복을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뭐죠? 개념상으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을 때 교만한 거죠. 자기가 뭔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는 것은 사실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해진다, 그런 얘기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불평, 원망, 낙심, 좌절,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좌절 같은 단어들이 떠오르죠.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요,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진다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해집니다.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죠.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헌신, 봉사 또는 어떤 사역, 맡은 사역이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버거워진다는 얘기, 짐스러워진다는 얘기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서 기쁨은 사라지고요, 괜히 그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의무감이 나타나죠. 그래서 어떤 헌신과 봉사나 사명을 의무감으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제가 이제 대표적이죠. 목사가 은혜가 떨어지면 교인들이 안 이뻐집니다. 목사 은혜가 떨어지면 교인들이 다 부담스러워집니다. 다 돌봐야 줄 대상이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전부 손길이 가야 되고, 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근데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매 순간이 다 기쁨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게 부모님 은혜잖아요. 어머니 은혜 대표적으로 하는데, 아버지로서 어머니 은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제가 살아보니까 아버지 은혜보다는 어머니 은혜가 더 가슴에 절절히 남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것이 어머니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상태든 어떤 경우든 심지어는 목숨 바쳐서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은 어머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와서 경험해 본 어떤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은혜가 역시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가깝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엄청나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죠. 그리고 심지어 지옥까지라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인데, 여기서 분명하게, 그럼 왜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다가 나중에 교만해지느냐? 처음에는 은혜지만 나중은 교만이 돼서 패망하잖아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랬죠. 유대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주 작은 민족에서 큰 민족을 만들고, 종살이하는 민족에서 자유인 민족으로 만들고, 땅도 주시고 세상에 별들만큼 모래만큼 많은 후손을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응?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한 1,000몇백만 된다는데 76억의 인구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이죠.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들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그들은 실패했다고 할까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실패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유대인은 실패했을까요? 그 유대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되는 거죠.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실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죠. 근데 은혜를 잊은 것이 왜 실패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시키는 것은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는 어머니 은혜로 좀 이해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인간들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들의 모습에서 원래 본래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라는 건 거저 주시는 거죠. 인간들이 받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그 은혜를 받아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감사해서 찬양 드리는 거죠.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는 거죠.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받아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왜 실패하느냐?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계시고 유대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로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제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해서 행위를 해서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구원은 은혜가 아니죠. 뭐예요? 대가죠. 가게 가서 1,000원 주고 빵 사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1,000원 주고 빵 사 먹으면서 주인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돈도 안 줬는데 주인이 빵을 주면 감사하다고 하지만 내가 1,000원을 줬는데 빵을 주면 감사도 안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실패는 그겁니다. 자기가 구원받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율법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실패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래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이미 은혜를 충만히 받은 상태에서 행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유대인은 내가 뭔가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아. 그때부터는 짜증나는 거죠. 이제는 이걸 헌신을 해야 돼? 봉사를 해야 돼? 이걸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면 그 다음부터는 헌신과 봉사가 의무감이나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기 의를 세우려는 그 모습 자체에서 실패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모든 것이 은혜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셔서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는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접붙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하고 또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